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네. 날씨가 갑자기 또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또 오늘은 눈까지 오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 또 이런 추위를 뚫고 교회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요즘 사는 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뭐 여러 가지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또 절망 어린 표정을 마음을 짓기도 하는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보는 것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은 가장 무엇을 보십니까? 보기 싫은 사람의 얼굴을 보시나요? 네, 거울을 보신다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스마트폰도 손에 쥐면서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꼭 재미있는 일은 내가 잠을 잘 때 일어나니까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뉴스도 보고 하고 또 지난밤에 투자했던 주식이 얼만큼 또 올랐는지 한번 또 보기도 하고 비트코인은 떨어졌나 이렇게 검사도 해보기도 하고 또 SNS를 뒤져보면서 이 사람은 어제는 무슨 일을 했나 또 뭘 자랑을 하나 내가 어떻게 이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나라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또 눈으로 쳐다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결정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의 문제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했던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에서 불뱀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무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놋뱀을 지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병에서 낫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는 무리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자 그것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담대히 걸어갔던 그 무리를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자 겁이 나서 물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 앞에 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눈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직면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현실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좀 인상 깊은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안목의 정욕, 다시 말하면 눈으로 탐심을 부리는 그런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자꾸 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눈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아름다운 것, 성도의 협력하는 모습, 아름다운 성전 이런 것에 눈이 가십니까? 아닐걸요. 성공에 눈이 가고
안정된 삶의 눈이 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또 외적인 외모, 그리고 돈, 명예, 자녀들의 성적, 커리어, 집, 뭐 이런 것들, 세상에서 쉽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자주 보고 그것에 계속 눈이 간다는 것은요, 알게 모르게 그것에 마음을 품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유튜브를 보는데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거나 잠깐 시간을 내어서 유튜브를 보면 언제부턴가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는요, 내성 발톱을 제거하는 발 관리하는 영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클릭해 보면요, 처음에는 발을 왜 이럴 지경이 되도록 내비로 뒀냐, 왜 그렇게 밀어내나 생각이 드는데 자꾸 영상을 보다 보면은 그 발톱을 자르고 갈아내고 깨끗하게 그 발톱 뽑아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한두 번씩 그 영상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한 화면에 최소한 두세 개 이상의 영상이 남의 발톱 뽑는 영상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제가 그거를 보고 참 만족스럽다, 시원하다, 아이고 속이다, 후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보았을까요?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튜브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제가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몇 번 클릭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가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발톱 뽑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면서 계속 그 영상을 올려주는 거죠. 알고리즘으로도 이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것을 시선을 바라보고요,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게 된다면요,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른 채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겉표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정확하게 찾아본다면요, 우리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욕심이 커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는 이미 내 삶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은 나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욕심이 커져가게 되고 못 가진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안한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러한 염려 어린 시선이 우리 안에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먹시고 먹는데 나는 왜 못 먹을까? 나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내일은 뭘 먹고 해야 되나?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런 불안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의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집을 구하지 못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나 점점 방 안으로 도망치고 세상과 담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야 한다면은 우리는 그 눈을 빼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붙잡힌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세상의 것을 보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크나큰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세상 안에서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안에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를 금을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바라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외모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외모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누가 나를 더 인정해 줄까?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나? 단순히 외적인 외형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도 정말 시선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런 것에 빠져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20절부터 보면은요,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다시 말해 요한이죠. 요한을 한번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주님, 근데 요한은 그럼 뭐해요? 라면서 다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어떠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너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은 왜 다른지 비교하지 말고 베드로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비교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질투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요. 서운함은 또 왜 그렇게들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사람을 너무 오래 쳐다보고 너무 그 사람의 외모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닐까요? 옆에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참 거룩하고 성실하고 너무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만큼은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되나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다른 사람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제발 교회에 와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고 누구는 어땠는데 누구는 왜 저러나 이런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시는지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신앙 잘 지키고 내 하나님 앞에서 헌신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 어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걸로 만족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저 사람 성경을 일주일에 1독씩 읽는데 와, 정말 대단해.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우상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보다 신앙이 좋은 모습을 보고 내 신앙이 성장해야지라고 반성하는 모습은 참 좋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향해서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맹목적인 추종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은요, 사람의 시선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고요, 무시당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있지 않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어느샌가 사람의 평가를 받는 자리로 몰아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연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도 이 말씀처럼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 나는 기도할 때, 나는 찬양 드릴 때, 아니면 나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누구의 눈을 더 의식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아예 못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는 또한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는 모습도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바라보는 눈마다 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크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이런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세리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기도의 주체, 이 기도의 대상은요, 바로 바리새인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나는 저 사람보단 낫겠지 하면서 내 자신을 위안을 삼으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 반대되는 형태 또 있습니다. 자기 연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요, 반대로 자기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실패와 부정적인 모습만 판단하는 그런 확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원래 못해. 나는 늘 이렇지 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비하하고 채찍질하면서 점점 더 바닥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힘들고 고통받고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결코 채찍질하거나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더 파보아라. 더 채찍질해서 힘내라. 자책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쉼을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집중되어서 정말 피폐하고 무너져 있는 나만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이요, 먼저 시선을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전혀 바라보지 말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죄인인 나를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그런 자로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연약한 나를 은혜가 필요한 자로 바라보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충일의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시선은 과연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시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은 더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세상 사람들의 눈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 왜 없는 신을 믿느냐라면서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야겠죠.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이 합니다. 돈이 세상의 모든 것, 권력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공이 다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이고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소중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 평가를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보다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그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런 마음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으로 시작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생각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만으로도 분명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출근길에, 등교길에,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안일을 할 때에도 짧은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쩌면 그 하루 안에 온전히 주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나침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힘든 소식이나 불안한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하는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죠. 뉴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서 SNS를 뒤져봐서 요즘에는 챗GPT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먼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너무나 큰 걱정에 빠지게 되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날 참 많이 하죠.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 반대로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 때도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만, 그 사람의 행동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은 상처는 더 깊게 빠져들게 되죠. 그럴 때는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십니까?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상처도 분명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잘 보면요, 사실 환경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고요,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내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하는 것, 상황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해를 바라보면요, 해에 비친 얼굴에 일시적으로 빛이 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도 사랑이 많게 될 거고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세 가지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무엇보다 오랫동안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작은 결단을 하나둘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작은 습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 나 자신 때문에 힘들 때 내 안에 갇혀 있지만 말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시선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도 분명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